손 목사님이 이게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부탁을 받았는데, 이게 기도로 가기 전까지 이게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정말 이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그리스도가 사시는 어떻게 존재가 바뀐여야만이 그 바뀐 존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뀌지 않는 존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주님 내 걱정, 내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어떤 그 원함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는 존재는 해답이 없는 존재예요. 존재적인 죄인이죠. 이 존재를 어르고 달래고 뭐 이렇게 치유하고 힐링시키고 뭐 임프루브 시키고 개발시키고 뭐 해가지고 이게 뭔가 소망이 있을 존재라고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중요한 베스트셀러 책도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만 봐도 이거는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깊이 보게 하시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여기 볼 때는 나 참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뭔가 이렇게 있는 척하지만은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게 소망 없는지가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 사망 선고를 받아야 된다는, 아마 사망 선고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갖는다든지 인간에게 소망을 갖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솔직히 얘기하면요, 아직까지 덜 된 겁니다. 이 땅에 뭔가 소망을 갖겠다고 막 이렇게 가졌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복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복음은 정확해요. 까짜롭습니다. 인간이 행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인간이 주인 되어지고 인간이 왕 되어지는 그 모든 행태와 그 모든 것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고, 사단이 그러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범죄하게 할 때 제일 먼저가 뭐냐, 네가 하나님 같이 돼, 네가 하나님이야, 그 선악과를 보고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세상의 기준이야, 인간이 세상의 기준이야, 이렇게 할 때 인간이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하는 세계. 사실 뭐 개혁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을 개혁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너무 염세주식으로 보는데. 그러나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카네이션 되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이룰 수 있는 세계고,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더 이상 없어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멸망하고, 구약에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뭐냐니까요, 노아의 홍수 때에 어떻게 멸망했는지, 세상을 한번 멸망한 세상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이만 심판을 받았던, 한번 심판 경험을 가진 세계입니다. 왜? 소망이 없고 안 된다라는 것이 그때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구약을 보여주셨는데, 그 마지막이 뭔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완전히 포로 잡혀가서 그 나라가 끝장난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포로로 보내가지고, 왜냐하면 이 민족이 없어지면 메시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끊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지 않는다면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약속이 취소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포로라도 보내서라도 신랄 같은 연결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아직까지도 인간에게 소망을 두는 어리석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는 다 소망 없는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보셨을 때 소망 없잖아요. 소망 있다고 생각하시면 속은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에요, 사람 때문에 온 분이 있다고, 다른 것 때문에 온 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전히 속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로 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제가 부부 관계를 해봤는데요, 장난 아니에요. 부부 결혼 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요, 와, 그때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소망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결혼 생활을 하니까 정말 소망 없구나가 절절히 이렇게 느껴지는 게 결혼 생활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결혼하면 안 되나? 저는 성교도 힘들지 않았고 목회도 힘들지 않았고 세상에 힘든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정말 힘든 게 하나 있었는데 제 마마님, 죄인 두 사람이 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존재를 보게 해주신 것은 제 아내를 통해서 제 존재를 보았습니다. 저는요, 모든 사람에게 나이스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스하게. 그런 척, 거룩한 척,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적당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제 아내는 그걸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척할 수 없더라고요. 비참하고 처절하게 내 존재가 어떤 것인지, 내 존재에 있는 그 괴물을 겁없이 끄집어낼 수 있는 제 아내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끄집어 나오는 그 괴물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고 내 안에 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지옥의 뚜껑을 밟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걸 아직도 못 느낀다면 아직까지 하늘나라가 가깝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 없다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그거 외에는 해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 이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 외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계속 헛짓합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여전히 소망 찾으려고. 인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역사에 보면요, 끊임없이 인류의 소망을 찾아보려고, 그게 메시아를 찾아보려고, 영웅을 찾아보려고 했던 그 모든 흔적들인데 그게 다 아니라는 것들이 다 판명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런 헛된 소망을 찾고 있는데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역사는 끝장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모든 것들이 역사의 종말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습니다. 믿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음에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반대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성경을 끼어 살고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던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반대하고 가장 십자가에 죽이는데 주범이 됐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위치 에너지가 있는 자들이었고 세상에 유력한 자들이었고 세상에 기득권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었고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자였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자들, 창기들, 세리들, 죄인들, 병든 자들, 노숙인들. 아멘. 세상에 소망이 전혀 없는 순수한, 배우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아무 학벌로 말하면은 가장 무식한 자들이었고 가장 모르는 자들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취급받지 못하는 탕자 같은 자들.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해요. 동일해요. 오늘날에도요. 세상에 소망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봅니다. 왜? 세상에서 성공할 소망이 많고 세상에서 잘날 소망이 많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고깃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욕심 가운데 나갑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상하게 주님이 가려져 있어요. 근데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는 열려진 세계, 이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노숙자들에게 그 세계를 주님이 열어주셨는데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이 봐야 되는, 우리 노숙인들이 봐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세상에도 비참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이 보지 못한다면은 그만큼 더 비참한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고 해서 그 눈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부자 관원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신지한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구하겠나?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켜라. 내가 그거 율법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십계명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자 관원이 어땠어요? 돈이 어떻게 했어요? 돈이 너무 부자야. 너무 돈이 많은데 다른 말로 하면요. 부자 관원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주셨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거고요.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다 멸망하고 사라지라도 영원히 남아있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가치라는 것은 세상을 다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떤 거는 손가락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지만은 복음을 만들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거는 이 세상을 창조한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인카네이션이 그랬고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거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단들이에요. 이게 이해할 수 없어서 만들어낸 것들이 그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나오고 막 그래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너무 어마한 사건이고 너무 어마한 복음의 영역이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만약 우리가 듣는다면요 우리가 살아남겠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소리는 또 안 들려. 또 이게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이 다 느껴졌으면 우리 다 이게 기절해서 심장 파열돼가지고 다 죽고 손원수 목사님 장례식 해야 되는 바꾸고 진짜 힘들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이 부자 관원은요 갈등을 한 거예요. 복음과 나의 재산과. 그래서 끝내는 어디에 엎어지느냐니까요 자기 재산 쪽으로 엎어졌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어마하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린다. 영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도 곧 갑니다. 제가 다원이만 할 때가 있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빨도 하나 없고 아주 바짝 늙어가지고요 이제 이러다가 나 이제 눈 한 번 더 뜨면 어머니 같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머니가 이 연세가 될 건방입니다. 안 될 것 같죠? 웃고 계시는데 금방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아니 제가 저만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어머니 그죠? 어머니도 눈 딱 뜨니까 이렇게 되셨죠, 그죠, 어머니? 날렸대. 그리고요 금방 주님 앞에 섭니다. 금방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언하는데 100년 안에 주님 앞에 섭니다.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요 영원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세계 앞에 설 때 어떻게 쓰려고?
근데 나 너무 걱정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지금 세상 사람들 살고 있어요. 주님 앞에 안 설 것 같이 살고 있어요. 저 사람들 어떻게 앞에 설려? 심지어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교회 다니면서 이게 장로님이라고 하고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주님 앞에 안 설 것 같이 천년만년 그냥 살아고 즐기고 있다가 그냥 안 죽을 것 같이 생활하는데요. 나 보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사람이 어리석어도 저렇게 어리석구나. 또 어리석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홍해를 나왔잖아요. 홍해를 나왔다는 것은 못 돌아가도록, 못 돌아 홍해를 건너버렸는데 다시는 못 돌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애굽을 돌아가서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세상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 이러면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세상과는 관계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여전히 세상에서 뭘 좀 빌어먹겠다고, 세상에 칼 꽂고 나와놓고 여전히 세상에서 뭐 빌어먹겠다고 여전히 소망 갖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끝장난 거예요. 홍해 건널 때 끝장난 겁니다. 세례 받을 때 끝장난 거고, 예수 믿었을 때 끝장나니.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과정을, 이게 광야로 나오면요, 이 광야 교회라는데 수많은 테스트들이 있는데, 이 테스트들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테스트들을 왜 우리에게 테스트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 테스트에서 다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럼 딱 테스트를 시험 치잖아요. 시험을 딱 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 자빠지느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자빠지느냐. 정확하게 말해서 부자 관원은요, 하나님에게 자빠질 뻔했다가 세상으로 자빠진 사람입니다. 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자들은 다 돈 버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영역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쪽에서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니까, 여기는 술 테스트도 있구나. 술 테스트. 이 술 테스트에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요. 한두 번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와 그 복음의 것들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존재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즐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웨스트민스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 그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엄밀하게 혼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인지, 아무도 없을 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때 담배를 찾아야 되고 음란 비디오를 찾아야 되고 그때 술을 찾아야 되는 존재인지, 그때 딱 결정납니다. 내가 어디에 자빠지는지. 복음에서 하나님을 즐기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즐기지 못하는 그 빈 공간은 반드시 세상을 즐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즐기지 못하는, 왜냐하면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즐기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아무도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존재가 되도록 그런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고 깝깝하게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 깝깝함과 답답함과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하나님의 공간이지, 그것을 세상을 붙들으라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 답답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이 존재를 바꿔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냐니까, 옛날에는요,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고 세상에 대해서 살고 세상에 대해서 답답할 때는 세상을 찾는 존재였지만, 그 존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확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이제는 이 세상에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은 또 나에 대해서 죽어가지고 이제는 세상과 전혀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존재를 바꾸어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테스트, 모든 영향 가운데에서 내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그 세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반응하는지, 아니면은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여건 일거이투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뭘 붙드는 존재인지, 여전히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을 붙드는 존재인지, 아니면 그 세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가 죽었고 저는 하나님으로 붙드는 존재인지. 인도에서 제가 추방을 당할 때 어떻게 추방당하냐니까요. 그 인도 정부가 이제 저를 이제 그 뭐죠? 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 완전 언론 프로에 해가면서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범죄자로 보이진 않잖아요. 이 범죄자를 만들어서 신문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왜냐니까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를 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추방시킨 거예요. 인간을 생각해보세요. 정말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범죄자가 된 거예요. 추방되었어요. 다 뺏겨버린 거예요. 추방이 됐을 때, 그때에 많은 추방 선교사님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걸 경험하느냐, 그때 있을 때, 그 상황에 있을 때요, 내가 세상으로 반응할지 하나님으로 반응할지 선택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반응한다면요, 이래요. 간단해요. 그때 우울증 걸릴 수도 있고요,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그 거짓과 이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이 정치적인 조직적. 그래서 저는 매스컴 하나도 안 믿어요. 그 매스컴들 다 정치적으로 장난하는, 한국의 매스컴은 한 가지예요. 장난하는 그 속에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거야 아마. 그러면서 사람을 병신 만들 거예요.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때에 나는 어떻게 됐냐니까 정신병 걸려요. 그게 반응하면 정신병 걸려요. 그리고 우울증 걸리고 완전 병신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죽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존재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였다면 저는 병신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죽어버렸고 나는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간단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내가 감사해야죠. 감사.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내한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최선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선물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죠. 선물로 받아들였어요. 그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떨까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까지 사람이잖아요.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쪽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잖아요. 네. 조금만 성향이 생기면요, 사람 미쳐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십자가로 가야 돼요.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존재,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존재, 내가 그 존재를 하나님의 반응하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선택해서 병신되고 술 마시고 우울증 걸리고 아주 그냥 정신병원에 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결론으로 삼아서 그냥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존재로 내가 태어났어요. 이제 이쪽으로는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죠? 있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론적으로 하면 이 말씀을 줄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철로 역정 같이 세팅해 놓고, 야, 너희가 믿음으로 나가. 내가 다 준비해 놨어. 너희가 믿음으로 나가면 다 이길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이 선물이죠. 우리 쪽으로 보면 고통이고 고난으로 볼 수, 추방이 고난, 고통으로 볼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딱 주는데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세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딱 부딪혀서 믿음으로 쫙 나가면은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게 하셨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보기는 그냥 다 병신됐어요. 다 불순종으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과 자기의 여건들을 보면서 우상 숭배하고 엄난하고 그리고 또한 불평분만 원망하고 다 시험에 다 자빠졌어요. 왜 자빠진 줄 아세요?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싫은 거예요. 악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에도 가고 싶고 세상도 즐기고 싶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죄를 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악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복음도 받고 천국 가고 그리고 세상도 즐기고 양다리 걸치고 인조이하고 이빨 인조이하면서 영생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소망도 갖고 즐기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100%가 아닌 것은 가짜입니다. 아예 하나님으로 즐기지 못하는 마음은요, 다른 것으로 즐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니까, 그것을 이 이마에다 붙이고 이 손목에다 이게 짜디크라게나 이것을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네가 앉았을 때 이제 누웠을 때 이제 길을 갈 때 이제 서로 강론하고 심지어는 이 문지방에다가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갈 때 들어갈 때 그 말씀을 보라고. 이 말이 뭐냐니까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이 뭐냐니까요. 오늘날 이걸 정확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보는 분들. 다른 말로 하면 스마트폰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계속 보라는 거예요. 딱 잡았는데 스마트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라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서도 말씀, 여기서도 말씀, 여기서도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붙들리는 존재가 되어져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예요. 스마트폰에요,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을, 세상의 윤리, 세상의 철학,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건전할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의 것들을 다 집어넣어 세상의 가치관을 머릿속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은 세상은 저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마트폰 보듯이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 있지 않는 상태는 세상에 붙들려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승리함이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죠.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것은 세상에 붙들립니다. 지 통밥과 지 상식으로 사는데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은 상식과 통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통밥과 상식.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집 벌려도 일리가 있어도 진리는 진리여야 됩니다. 진리로 사는데 뭐라고 하냐니까요. 하나님이 다 시험을 우리에게 테스트하는데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도 이미 주시고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세팅한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도록 악을 즐기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빠지지 마라. 스스로 무너지지 마라. 스스로 타협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승리를 주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조치시켜 놓으셨다. 이미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즐기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존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곧섭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난 존재, 그것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 같이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릴 수도 있고 저같이 추방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너무 억울한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간단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또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다 이렇게 테스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조성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걸로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찬양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최고의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최고의 것입니다. 내 안에 인간적으로 볼 때 이상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십시오. 이미 이기게 하셨어요. 이미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자빠지면 않는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통과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것이 우리 이 복음 가운데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다 승리하셨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러 가신 거니까 믿음으로 그 영역들을 넘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